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 네. 어떻게 이제 좀 피곤해질 때가 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항상 이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저희 교회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오후 예배는 많이 줄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꽉 차시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네, 저희가 네, 빈자리가 몇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채워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오늘 아침에 오전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교리 설교를 듣고 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쵸?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네. 다 들으셨죠? 네. 오후에는 그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미 성도님들이 익숙하시죠? 네, 우리가 다 이 본문을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잖아요. 너무 익숙한 본문이고 암송도 많이 하는 본문이고 그쵸? 그리고 아마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듣다 보고 또 이 본문이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분명 알고 있는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너무 익숙하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지역이 변화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조국 교회가 이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았다면 지금과 같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밝히 또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상명령에 대한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보려면 사실은요, 17절부터 조금 언급을 해야 합니다. 17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경배하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죠? 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 의심한다.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까지 했어요. 분명 죽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우리가 착각했나 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심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자들이 당황한 상태를 의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들은 막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믿어지시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갑자기 또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일들이 막 순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제자들은 도망가고 두렵고 막 이런 일들도 힘들었는데 부활하는 것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예수님은 갑자기 40일 동안 갑자기 급하게 막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설명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급작스럽죠. 그래서 엄청 지금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오늘 우리가 의심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원어적으로 똑같이 사용되는 부분이 딱 이 구절에 한 번 나와요.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본문이에요. 이미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물 위를 걷죠.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당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사용돼요. 당황하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계속 발생되는데 도무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고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너무 컸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순종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살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몰아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이 본문이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알아요. 우리 마음 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마, 얘들아.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흔들리지 마. 너네들은 내가 지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본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예수님이 가지셨죠? 왜 가지셨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가지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사단이 광야에 그러니까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줘 우리 주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쫙 보여주고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영광을 보게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전까지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었어요. 사단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대요? 예수님에게 있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고 부활해서 사단에게 있었던 그 권능을 내가 갖고 있어. 권세를 내가 갖고 있어. 이제 땅에 있는 동안 사단의 권세가 너네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땅의 권세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권세도 같이 나와요. 저희 그럼 다니엘서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권세가 모두 임했대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고 땅과 하늘의 권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다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계획을 얘기하세요. 당황해하지 마.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땅의 권세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얻었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권세도 내가 가졌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그거는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들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순간 있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하늘의 권세까지 지니셨어요. 땅의 권세는 잠깐 있다 사라지죠. 그래서 땅에 있는 왕들은 잠깐 왕 노릇하고 사라지고 큰 나라들이 있는 것 같고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왕처럼 왕처럼이 아니라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젠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만국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다니엘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 삼는 일을 할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많은 만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 삼는 일들을 이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실행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 12사도들 봐요. 지금은 이 당시는 11사도가 있는데 모습들을 보세요. 완벽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날 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걸 그렇게 숱하게 제자들에게 알리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날까지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동고동락했어요. 매일같이 자고 먹고 함께 생활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신 선생님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결단코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 모른다고, 예수 같은 사람 나는 절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떠나갔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옆을 지켰던 건 힘없던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여인들이 지켰다고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는
앞으로 너희들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15장 14절 앞에 한번 자막 한번 띄워 주겠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니라. 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서 매일같이 단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를 삼겠다고 나갔는데 온전한 길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읽을 때 단순히 뜨거워지시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 앞에 어떠한 제자인가?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적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날마다 죄가 더 즐거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익들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사역자인 저 역시도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쫓으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저도 안 돼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너무 기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세워보세요.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 정도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온전하여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 제자 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신 줄 아시나요? 아니요. 그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 명 이렇게 세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 조금 착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세례를 받으면 마치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지는 않아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지만 누군가는요, 거짓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거짓 회심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측정이와 알곡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이럴까? 왜 세례를 받으면 마치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그 뒤에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닮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습과 분명 세례를 배울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뭔가 열심히 없는 것 같은 뭔가 텐션이 팍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사실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막 장황하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성경으로 계속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예. 실은 인제 저희가 이제 아기가 제가 어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을 안 했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저 결혼했습니다." 네.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했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7 살이에요. 네. 예, 아들이 7 살입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가 아니라 제가 처음 아기를 갖고 저희 참 부부가 미련하죠. 아이를 임신했는지를 몰랐어요. 예. 늦게 알았어요. 병원에 쪼끔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 보라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도 이거 임신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왔으니까 피 검사는 좀 해 보고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닌가 보다.' 했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근데 웬걸요. 임신 4 개월인 거예요. 예. 임신 4 어 초음파를 딱 했는데 애가 손 발이 이미 다 있더라고요. 애가 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 근데 이게 감동적이게 끝나려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감동이 됐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실은 무서웠어요. 사역자 뭐 경제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전도사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를 보고 하나님이 떠오르고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빠가 될 수 자격이 있나? 준비가 됐나?' 애가 이렇게 조금면 체감이 좀 덜 됐을 텐데 애가 손발이 이미 다 있으니까 예. 더군다나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걱정이 되고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일인지 뭐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려고 했는지 바로 몇 주 안 돼서요. 한 1-2주 안에 와이프가 임신 중독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애가 피가 한 20% 밖에 애한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수치의 한 20%? 네,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 애가 그러니까 안 좋아질 것 같고 오히려 의사는 애기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산모가 걱정된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면서 막 보냈고 결국엔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 늦게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9달 만에 애가 나왔어요. 9달 만에 애가 나왔는데 뭐 미숙아로 당연히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애를 갖고 막 두려웠던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준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은 막 싹 사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애가 인큐베이터에 들어있고 막 하다가 이제 애가 나왔어요. 와이프도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좀 건강해지니까 이제 접어놨던 염려들이 이제 막 한 번에 몰아오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저를 키웠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다. 걱정이 너무 많다고. 나 무섭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단번에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아버지가 뭐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너 운전으로 따지면 너 이제 막 운전면허 나온 거야. 너도 앞으로 아빠가 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그래야지 초보 운전 떼는 거야. 너의 아버지는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러고 치면 인생에서 운전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지금 너랑 나랑 비교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미숙했다고. 그래서 돌아보면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고.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다 처음 된다고. 그래서 다 실수를 한다고. 근데 그걸 겁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어져 가는 거라고. 이제 아버지가 된다라는 라이센스, 자격만 이제 받은 거예요. 애가 낳았으니까 이제 아빠라는 칭호를 받은 거지. 진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숱한 노력들과 숱한 고비들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의 말은.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미숙했다고. 아빠도 몰랐다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빠인지 몰랐다고.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손자가 있다고. 이제는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워가신다고. 세례의 의미가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멋있죠? 가끔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가슴을, 마음 후벼 파는 말씀을 가끔 하세요. 세례가 이런 의미와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요. 시작인 거예요. 학교로 치면요. 세례를 받은 것이 뭔가 학습의 과정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런 게 많잖아요. 학습도 3주, 뭐 세례도 3주 받고 막 그 가운데 또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가 막 길고 막 그러니까 뭔가 졸업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학교로 치면 이제 막 학교 들어선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구원의 질서를 세우셨죠. 그 질서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너무 완벽하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쫓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노력과 그 피 흘리심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 택하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시잖아요.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세례인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깨끗해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는 앞으로도 주님 닮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세례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걸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들을 그 다른 이방인들에도 가르치라고 하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죠.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그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흠모해요. 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의 교회가 처음에 로마로 가고 교회들이 그렇게 막 복음 전파하면서 커진 거 아니잖아요. 비밀 암호 써가면서 서로 막 지하에서 모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왜요? 왜요? 성도들의 삶이 달랐거든요. 세상 문화에 쩌들었던 로마인들과 로마 문화를 따라갔던 이방 민족들과 기독교인들은 삶이 달랐거든요.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다른 힘이 있던 게 아니에요. 말을 탁월하게 잘해서 아니에요. 삶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능력?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걸 아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살아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풍겨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 삼으란 이 말은요, 너네들 네 완전하니까 너네들은 가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거 다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세례를 베풀어? 아니요. 너네 온전하지 않으니 너네도 제자가 되어가는 일들에 분투하되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상명령 쉽지 않아요. 단순히 나가서 복음 전도지 들고 그게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요? 쉽지 않아요. 복음, 노방 전도 해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로 반응 안 보여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지상명령? 어려워요. 우리부터 제자인지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대요. 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 대답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더군다나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어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서 이제 떠났어요. 없어요,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리더가 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호수아를 보고 박수 쳤겠어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 감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죠. 여호수아 자체도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지상명령의 마지막이랑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모세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도 함께 할 거라고. 우리 결과 아시죠?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돈 것밖에 없어요. 조금 힘든 날은 마지막 날이었죠. 7바퀴 돌고 함성 외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남자들은 다 할례도 받아요. 네. 남자 못 움직여. 지금같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수술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 요즘도 안 시킨다고 하긴 하던데. 못 움직이는데, 당신은 어땠겠어요? 제대로 봉합도 못하고 소독도 못하고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짱돌 들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돌 들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농기구 들고 싸웠으니까. 여리고성이요? 철제 무기가 있었어요. 그냥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잖아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뭘 보여주냐면 제자들이 연약함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이 주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거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본성이었으면요, 여기에 계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서 다 누워 계시는데 TV 보시는데 여행 가시는데 이렇겠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냥 그 안에 우리가 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발을 움직이고 우리가 손을 놀리면 우리가 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 주님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두렵죠. 요즘 이 세상 보면 두려워요, 저는. 진짜 교회가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 어쩌면 끔찍할 수도 있겠다. 우리 아들 때에는 진짜 끔찍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같이 기도할 친구가 없을 수도 있겠다. 동역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저는 아들 놓고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동역자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있었거든요. 전 잘하면서. 근데 제 아들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끔찍한 시대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를 위로해요.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명령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을 하되 날마다 우리 또한 돌보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그가 가르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바를 준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든 또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영광스러이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